4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적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후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문을새가 만군의 주인에게 들려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외참의 온유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4장 말씀부터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얼르고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야 될,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5장 가보면 그것이 바로 부자들일 뿐만 아니라 4장에서는 두 마음 품은 사람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마귀를 대적해야 될 사람과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자, 주 앞에서 두 마음을 품었든 아니면 5장에 나오는 부자가 되었든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마귀를 대적할 군사가 도저히 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거듭나려면 슬퍼하고 애통하면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4장대로 하면 간음하고 5장에 오면 특별히 부자에 대해서 그들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마음을 찢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슬피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권세에, 어둠의 권세에 졸개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앞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봅니다. 우선 부자가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에는 부자에 대한 억하 감정이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부자들 모두 망해라, 없어져라고 말하는 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콕 집어서 부자를 놓고 이렇게 질책을 심하게 하시느냐?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세상이 말할 때 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5장 1절부터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대목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속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말씀부터 나오던 이야기죠. 교회 안에
부자들이 들어오면 어서 오시라고 막 좋은 자리 찾아드리고,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 들어오든가 말든가 나가든가 아무런 상관 안 한다 그러고,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가 들어온 거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장에 나오는 부자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고 대단하다고 여기고 중요하다고 여기고 핵심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왔을 때 교회는 불가피하게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가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존재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건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다, 이 소리입니다. 5장 1절부터 나온 얘기가 뭘까요? 부한 자들아 통곡해라, 애통해라. 왜요? 5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재물이 썩었고 너희 그 값지고 귀한 모피 털옷은 다 좀 먹고 말았다. 제 돈 멀쩡한데요, 제 돈 아직 은행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만 쌓여 있다, 이 소리입니다. 부자가 됐건 가난한 사람이 됐건 언제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좀이나 다를 바가 없고 녹슨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끝날이 다 돼가는데, 너희 목숨 끝날 날이 다 돼가는데 너희가 지금 내세울 거는 뭐밖에 없다? 재물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없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만 쌓여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단순히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부자들이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모았을까요? 정당한 방법으로 모았으면 차라리 욕을 덜 먹습니다. 모으는 방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5장 4절 말씀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어떻게 재물을 모았다고요? 자기가 부려먹는 노동자들에게 삭스를 줘야 되는데 그거 주지 않고 실컷 부려만 먹고 품삯을 주지 아니해서 모인 재물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쓸모없는 것을 모았다 차원을 넘어서서 매우 불량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거 가지고 5장 5절 말씀 보면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우는, 즉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어떠한 상황에 들어가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는 그런 삶 가지고 산 사람들을 보러 하나님께서는 엄한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는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총 들고 싸우고 창 들고 싸우고 무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수많은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하고 개혁한다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은 남들 잘못은 지적할 줄 알면서 정작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기도하면 뭐부터 보일까요? 내 자신의 부족함부터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교회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부터 바꿔주세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 물질이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얼짱 몸짱이 돼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믿을 구석이 대단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잊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를 하시나요? 기도는, 제가 여쭙는 기도는 단순히 시간의 길이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분들은 거꾸로 기도하는 시간을 놓고 자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무릎 꿇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처럼 간이 큰 분이 없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은 뭐 우스갯소리로 부인한테 대드는 남편이 간 크다고 그러는데, 그런 남편보다 더 간 큰 분들은 기도 안 하는 분들입니다. 대체 여러분들은 뭘 믿기에 기도를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장에 수십억이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절대 병 안 걸릴 무슨 보증보험이라도 있는 건지, 대체 뭘 믿고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뭘 믿고 삽니까? 어저께도 저 보험 설계사 한 분 만났어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무슨 보험 가지고 계시냐고. 제가 무슨 보험 가지고 있을까요? 딱 두 가지 보험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보험. 첫째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나라에서 들라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보험은 자동차 보험.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보험. 그 외에는 아무런 보험이 없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더니 어떠한 표정을 지을까요? 이런 황당한 아니, 실비보험이라도 들어야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그러더니 교회는 화재보험 들어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별거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두 가지 보험에 없으니까 아무런 보험이 없어요. 물론 뭐 다 저같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 그 보험 설계사 말씀 들으니까 그분은 보험 엄청 많이 들었대요. 뭐 자기 죽으면 뭐 몇십억이 나온대요. 뭐 그러라 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그런 보험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보험 많이 들어놓으라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가장 중요한 보험은 예수님 보험이고 하나님 보험입니다. 그거 빠지면 그 모든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망보험 한 20억짜리 들었다 쳐요. 그 보험 여러분들이 타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보험이죠, 그렇죠? 그럼 그 20억 우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겨주면 그 20억이 정말 온전히 잘 보존되고 정말 그분들이 일생 평안히 살 수 있는 씨앗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건강이 되든 재물이 되든 그 무엇이 되든 가장 확실한 보험, 하나님 보험입니다. 하나님 보험 드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육아, 이런 기적이, 이런 능력이 나갈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말대로 쥐뿔 없는 인생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보험, 하나님 보험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일터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이 교회를 점령하고 여러분들 가정을 점령하고 여러분 일터를 점령해 보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최근에도 계속 뉴스 나오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는 다 재물에 대한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재물이 결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한 건 재물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영적 가는 상태를 벗어날 수 있고 두 마음 품은 상태를 벗어날 수 있고, 그야말로 꼭 재물이 많아서가 부자가 아니라 세상 가치관에 얽매인 헛된 재물만 쌓아놓고 있는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빵 한 조각 가지고도 서로 웃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5장 7절 이하에는 인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인내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인 반면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인내하지 않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인내하는 것은 무작정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인내할까요? 5장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들의 삶이 끝날 날도 가까워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끝날 날도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끝날이 아니고 뭘까요?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심고 뿌린 것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상급을 주실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농부의 마음. 보면 그래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농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로 씨를 뿌린 것, 내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 내가 지금 투자하는 이 모든 것이 열매를 맺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단순히 이 땅에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주 아버지 앞에서 맺을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인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여러분, 인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옆 사람. 옆 사람이 인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옆 사람은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든 다 될, 가까운 사람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열받게 하는 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무작정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옆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박수 쳐주고 밀어주고 잘 나가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돼. 주의 날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하다못해 영적 문제만 걸려도 그래요. 우리 과거에 좀 잘못된 성령운동 하시고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엔 이상한 경쟁을 조장하죠. 나는 방언 못하는데 옆에 사람이 방언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근히 열받아요. 나는 예언 못하는데 옆에 사람이 예언하면 그것도 열받아요. 나는 전도 한 사람도 못하는데 옆에 사람이 전도 10사람 하면 그것도 열받아요. 모든 게 다 옆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직분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무런 직분 못 받았는데 옆에 사람은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열받아요. 열받을 이유가 아닌데 열받기 시작하고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주의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인내해야 되는데 옆 사람 때문에 인내를 못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옆 사람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을 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옆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옆 사람은 나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야 될 동료고 도우는 조력자지 결코 같이 경쟁하고 싸우는 상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성영광교회 성도들은 옆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형제와 뭔가 꼬인 게 생각나면 어떻게 하래요? 재물 내려놓고 화목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3.1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한 날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독립운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악한 권세에서 풀려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한 응어리진 생각들, 쓴뿌리들을 빼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에 대한 쓴뿌리들을 빼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